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2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1258쪽 호세아서 2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자기 아내,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핵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언약의 관계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 아빠 노릇해 주심, 엄마 노릇해 주심, 그거를 하셔야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간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약 기자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을 이중사랑 계명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중사랑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풍습을 이해해야 된다. 자,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어떻게 했느냐면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여러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약하는 거죠. 선언하는 것이죠. 자, 남편은 뭐라고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뭐다? 아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의 선언, 그 서약을 이어받아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서약을 하죠. 나는 너의 뭐이고 아내이고 너는 나의 뭐이다? 남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주례자가 이제 이 부부가 이 두 남녀가 뭐가 되었음을 부부가 되었음을 뭐하노라? 선언하노라. 공포하노라. 오늘 우리 기독교식 결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경책에 신부와 신랑이 손을
이렇게 맞대어 포개고,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결혼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남편 노릇,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노릇을 신실한 가운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의무가 생긴다. 여러분, 책임이 생긴다. 남편은 이제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맞이한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맞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남자에게, 이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로서의 뭐를 다해야 됩니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 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내의 뭐의 문제를 다 책임져 줘야 된다? 의식주의 문제를 다 책임져야 돼요.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내는 이 남편에게 의무가 생겨요.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남편 되는 하나님에게 신실함을 버리고 불의를 행했어요. 그 불의가 뭡니까?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불륜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를 쫓아가요. 다른 남편을 쫓아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남편에게서만 100% 완전히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이 남편을 맞이한 아내로서의 신실함, 신실성, 그 편에서의 의무인데, 책임인데, 이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서, 다른 남편에게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이 파기됨으로. 언약관계로 얘기하면 언약관계가 완전히 파기되어짐으로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내를 벌거벗긴다. 벌거벗긴다. 이 벌거벗긴다는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도 뭐입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벌거벗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주었던 모든 그 입을 거,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잠자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뭐 할 것이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6절을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켄 했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라켄 했니, 라켄 그러므로 했니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새로운 전환을 보여줘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라켄 헨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그러므로 뭐 할지어다?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남편이 더 이상 아내의 외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안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그냥 묵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사람들이 담을 쌓습니까? 고대시대에 담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사나운 맹수로부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이 담을 쌌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담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여인의 행동이, 이 아내의 행동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날뛰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저 악한 저 밖에 아주 그 나쁜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뭐예요? 그게 외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남편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밖에 저런 들짐승들과 같이 아주 포악스럽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볼품없고, 쉽게 얘기하면 아주 고요하거나 질서가 없이 아주 막 날뛰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막겠대요. 길.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라떼, 제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렸을 땐 길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길? 닦아서 만든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다니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길이 돼요.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보면은 누가 그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오솔길을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이 또 나무꾼들이 계속 그 길로만 다니게 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길이 되어지죠. 자, 여기 길을 막는다는 얘기는 이 외도하는 이 아내가 얼마나 번질나게 이렇게 외도를 했던지, 여러분 번질나게 다른 남편을 찾아갔던지, 그게 뭡니까? 매끈매끈하게 되어져 가지고 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아주 마치 사람이 길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이걸 더 이상 방관하고 묵과할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차단하겠다. 내가 이것을 막겠다. 그 의미가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니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여기 돌아가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슈브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회개는 입술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어요. 내가 행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그것보다 더 회개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킴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버릇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킬 때 구약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슈브,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아내는 너무 불쌍합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얻은 게 없어. 잠깐 받은 것 같은데 금방 결핍으로 떨어져요. 뭔가 그 남편에게서 잠깐 내가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좀 얻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있는 것 같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원래의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원래 남편께로 가야 되겠다. 뭐가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남편 밑에 있을 때보다도 더 절대적인 빈곤과 결핍 가운데 내어 몰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 아내가 깨닫는 거예요. 안 되겠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슈브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첫 번째 탕자하고 똑같아요.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은 형이 거의 대다수를 가져갈 거고 나는 동생이니까 극히 작은 일부를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텐데 아버지 미안한데 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에게 그거를 뭐예요? 그 재산을 달라. 이거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한테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 지금 당장 죽으세요. 죽어야 내가 그 유산을 받잖아요. 유업을 받아요. 이렇게 되게 아주 경고망동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 좋으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재산을 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를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다 가지고 그거를 낭비를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처지로 떨어집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나 먹는, 그 집에서 치는 돼지 새끼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 이게 뭐냐면 콩깍지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에게 뭘 줍니까? 콩을 다 털고 그 빈 콩깍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여물지 아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죽으로 쓴 거를, 돼지나 먹는 그 죽을 이 둘째 아들이 먹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자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더니 뭡니까? 내가 더 즐기려고 내 인생에서 좀 더 쾌락을 쫓으려고 내가 이리저리 찾아다녔는데 결국 돌아온 건 뭡니까? 다 소비하고 다 낭비한 상태에서 뭐예요? 이제 쥐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적인 결핍, 이 절대적인 이 빈곤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내와 똑같이 이 아들도 깨달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성하여서 나와 똑같은 처지인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노예와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리밥은 먹을 수 있는데 때때로 쌀밥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죠. 여러분, 슈브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장 7절은 다른 얘기를 하면 탕자 이야기를 보여줘요. 여러분, 탕하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질 때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찾기는 찾는데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이 모든 의식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 내 수중에 좀 여유가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괜찮아요. 그러면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뭐가 찾아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슈브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른 남편을 찾아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과 아내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이 우매한 거예요. 이것이 참 인간이 참 무지한 거죠.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서 1장부터 요 본문까지 보면 이 아내가 바람핀 남자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아내가 외도한 그 남자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자꾸 바람 폈다 외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다가 불륜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호세아서를 아주 저급한 아주 수준 낮은 이하의 말씀으로 마치 여러분이 삼류소설과 삼류영화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자, 지금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 그 남자의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그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알. 근데 이 남자를 쫓아갔더니 이 바알을 쫓아갔더니 이 바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러니까 원래의 남편이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 사람에게 다 준 것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누구에게 바쳐요? 바알에게 바친다. 바알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다 뭐하리라?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리라. 앞에 나오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벌거벗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게 전후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우선이 바뀌면 안 돼요. 자, 하나는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에게 뭘 드리든지, 네가 나에게 뭘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앞에 서면, 이게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것보다 더 앞에 있으면 그것은 뭡니까? 저 세상에 그 이방 종교를 믿으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차별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복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깨우침,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치하고 복음은 달라요. 말씀은 달라요. 그거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요. 또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의존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도 똑같이 의존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빼고 거기다가 한번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을 갖다가 한번 집어넣어봐요. 근데 알라신을 집어넣어도 이야기가 돼. 알라신을 집어넣어도 전혀 모순이 없어요. 그럼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 정말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출처와 기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삶과 몸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늘 조심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늘 신경 쓰고 내가 늘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이 정도의 소득이 생겼어요. 그게 많든 적든. 근데 여러분이 이 중에 일부를 떼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출처와 기원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남편다움, 아버지로서의 아빠 노릇해 주심을 통해서 뭡니까? 의식주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이 생겼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기원과 출처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알파,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은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첫 번째죠. 그런 의미 없음. 철저히 뭡니까?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드려야 신이 감동을 먹어요. 신이 감동이 돼야만 나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고 나에게 뭐를 한다고 그래요? 신이 자비를 행한다고 하죠. 인애를 베푼다고 해요.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복받고 남편도 복받고 우리 집도 복받고 우리 자손들도 다 복받는데,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부르트입니다. 나부르트. 이 말은 뭐냐면 여성들의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위를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벌거벗겨서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뭐를 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을 섬긴 결과가 뭐냐면 최악의 수치입니다. 최악의 불명예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 어떤 사람도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하겠다고요? 패하겠다. 자, 저를 보세요. 구약에서는 네가 무수한 재물을 내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나와 약속한 그런 날을 네가 철저하게 내 앞에서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하는 때가 있어요.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언제? 이사야서 1장? 뭐예요? 이사야 1장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나를 예배하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마당 뜰만 밟고 나간다. 근데 마당 뜰만 밟고 나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땅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고 저울을 달 때 그 저울추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배만 채워.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증히 여기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아주 역겨워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모이는 이 날을 다 패할 것이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왜 그래요? 의식주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는 그 남편에게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남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만 반응하지 않고 다른 남편에게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패하겠다. 일명 어려운 말로 이게 혼합주의 종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도 그 사람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랍비를 모셔와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늘 이 사람들은 모여서 그 성전에서처럼 제사는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간편식 아주 간단한 예배는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서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매 주일날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 주일날 어쩌다가 일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예배를 예배를 갖다가 빼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어.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빼고는 다른 날에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날이 따로 있어. 바알을 제사하는 날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바알은 또 신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복을 받는데 하늘에서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땅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누구도 섬겨야 돼요? 바알도 섬겨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우리에게도 다분히 이런 혼합주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뭐에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게 없으면 안 돼. 절대로. 이건 있어야 돼.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내가 그거를 지배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나를 지배해. 나를 통치.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 어떤 사람은요, 이거에 따라서 신앙도 왔다 갔다 해. 그것이 뭐예요? 그게 혼합주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 준 의식주마저도 다 빼앗고 벌거벗길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모인 날도 가증함으로 내가 그 날까지도 뭐 하겠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그래요? 패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죄송합니다. 여기 준 값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값은 불륜의 값이에요. 불륜의 값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륜의 값으로 뭘 지불했습니까? 뭘 받았어요? 내가 불륜을 저지름으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나하고 한번 어떻게 좀 즐거움을 맛보려고 했던 그 상대방의 남자가 이 여자에게 불륜의 값으로 뭘 줬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줬어요. 저를 보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를 상징합니까? 사람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곡물 중에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화과가 탐스러운지. 우리나라 무화과는 비교도 안 돼. 여러분 포도가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그 포도는 여러분 다 비행기로 저 유럽에다 100% 공급이 돼요. 유럽 사람들이 그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고급지고 너무 맛있고 기름지고 너무 훌륭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아예 기회도 없어. 무화과 먹을 기회도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 배 하나가 막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 시장에서 파는 거에 막 심할 때는 막 몇 배 이상 하죠? 제가 그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뭐든지 우리가 기르는 것 중에 최고는 다 어디로 간다? 어디 저기 강남에 어디 저 잘 사는 그런 데로 간대요. 그 아파트로. 그래서 그 사람들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최고만 찾는. 유럽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로에 드는 그 부자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이 비행기로 그 배로 오면 안 돼. 상하니까. 그 비행기가 좋은 게 뭐예요? 그날 따서 그날 날아가서 그날 내려줄 수 있죠. 아무리 늦어도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그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농사도 짓고 여러분 보리농사도 져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장 비싼 최고의 곡물은 뭡니까? 그게 무화과와 포도예요. 이 수입이 엄청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돈이 많아요. 엄청난 가격을 주고서 그렇게 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 원래 남편이 준 건데 그거를 지금 이 여자가 이 가짜 남편, 가짜 남자가 지 것도 아니야. 근데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이냐? 어떻게 합니까? 불륜의 값으로 이 여자에게 뭘 해요?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다 어떻게 한다?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다 목말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과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 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수풀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들짐승들이 먹게 하고 거칠게 해서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광야같이 되게 해서 그를 못 먹게 해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가 뭐예요? 2장의 구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다가 14절에 가가지고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우리 14절만 볼 건데 우리 14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저를 보세요. 보라. 자, 아까 제가 그러므로 보라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예? 벌써 까먹으셨어요? 6절에 라켄 힌니? 거기도 그러므로 볼지어다, 그러므로 보라 그랬는데 1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써요. 라켄 했니? 그러므로 보라. 이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게 되어질 때 히브리어가 이렇게 아주 수거처럼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보라. 내가는 남편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누구입니까? 아내를 얘기해요. 아내.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그 아내. 근데 그를 뭐해서? 타일러 이렇게 얘기해요. 이 타이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파타라는 동사인데요. 이 타이르다라는 말은 이 문맥상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좀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설득하고 설득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설득해요? 바람피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남편에게 와서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제발 나를 받아달라고 남편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누가? 원래 남편이 그 여자를 설득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하도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 그리고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설득합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 가운데 우리를 속삭이세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아주 둔감한 사람은 몰라. 왜? 세상에 너무 취해버리면은 이게 안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근데 성령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설득해요. 설복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설복합니다. 설득해요. 근데 충격이 뭡니까?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요. 여기 들이라는 말은 미드바르예요. 이게 성경 안에서는 어떤 뜻으로 거의 쓰이느냐면 90% 이상은 광야예요. 광야. 그럼 여러분, 우린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설득해서 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근데 계속 설득해서 그냥 간신히 막 진짜 100번 설득하고 1000번 설득해서 간신히 데려간 데가 어디예요? 들이에요.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왜 광야지? 수풀로 데려가야지. 이스라엘의 목가적인 풍경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초원으로 데려가야지. 목초지로 데려가야지. 그래야 거기에 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커다란 나무 밑에서 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광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풀이 없는, 어떤 걸 심어도 안 되는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막. 한낮에는 막 40도 이상. 또 밤에는 뭡니까? 영하 막 20도 이상. 여러분 그런 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니 동물들도 못 사는. 왜 우리를 그 미드바르 광야로 가져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 한번 없는 데서 한번 견뎌봐. 너 나를 버렸어?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를 쫓아갈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아주 그냥 고난을 주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주기 위해서 미드바로 광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 광야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1년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그거를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 거기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한 일이 뭡니까? 성막을 져요.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어요. 그게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 이 광야에서, 이 미드바르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식을 했다?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 그래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결혼식 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이 미드바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미드바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광야, 요 시기는 신혼이에요. 신혼. 우리 성도님들 죄송한데 여러분은 신혼이 얼마나 길었어요? 한 3년 갔습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3년이야. 한 달도 가다가 깨져버렸어.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땐 기본적으로 한 3년은 간다고 그랬어요. 3년. 이게 신혼이 아주 그냥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광야, 이 미드바르가 무슨 시기예요? 이 신혼 시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왜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빈들로 데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첫사랑, 그때로, 그 시기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마음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함. 다시 한번 나 남편을 향해, 여러분 그때 신혼기는 어때요? 결혼할 때는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가장 뜨거웠을 때잖아요. 가장 뜨거울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들이 막 속썩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은 이거 신혼기 때 우리 남편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에서 불나죠. 그때는 이렇게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한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건 똑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고 또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하는 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로 못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을 그때로 내가 어떻게 해서,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파타라는 말에는 타이르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것보다 여기서는 더 센 의미예요. 뭐해서? 설복해서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때로 돌아가자. 아니 너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 내가 강제적으로 너를 그때로 돌아가게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시키지 않고 어떻게든지 너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애끓는, 아주 그 마음이 들끓는 우리
남편이세요. 여러분 설복하고 설복할 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내가 다 주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까먹어가지고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다른 남편을 만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러고. 아니, 설득할 때 여러분 그 남자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금 불륜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애끓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들끓는 마음의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건가요? 명예스러워서 그게 여러분 빛나는 거라 우리 예수님이 그걸 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벌거벗김. 여러분 우리 그 성화 보면 우리 예수님 팬티만 입고 계시죠? 아니에요. 원래는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 완전히 벌거벗김. 아까 얘기했죠.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 그를 드러내서 최악의 수치를 당하게 해주신다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면서 왕이면서 절대적이신 분이 인간들 앞에서 다 벗겨진 몸으로 최악의 수치를 당하세요.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형벌과 아픔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그거 막 와서 뺨 때리고 침 뱉고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막 매타작 당한 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가상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들끓는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어떤 거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다른 남자 쫓지 말고, 남편 쫓지 말고,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으세요. 믿고 하나님 안에서만 신뢰함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